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면은 우리가 flexibility,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신앙의 유연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변질돼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건 시대나 환경이나 문화가 변화도 그거와 관계없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면은 우리가 flexibility, 신앙의 유연성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준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뜻을 굽히고 변화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연성입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은 이거와 반대로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고히 붙잡아야 될 것은 그냥 느슨하게 붙잡고 있고,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변화돼야 될 부분은 절대로 안 바꾸려는, 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변하지 않으려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변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살다가 빨리 결혼하면 요새 20대 결혼하는 그 형제자매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웨딩 클래스를 5월 달에 결혼하는 그 형제자매 웨딩 클래스를 했는데 20대예요. 근데 드물어요, 사실. 보통 요새 30, 40.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서 혹시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갈 거예요. 너무 밀어내지 마세요. 어찌됐든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과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랐고 살았던 두 남녀가 만났을 때 결혼 초에 대부분 다툼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나와서 TV에 나와서 자기는 자기 아내와 평생을 30몇 년을 살았는데 평생을
싸워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공의 적이다. 모든 남편들의 적입니다. 뭐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저는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대신동 제 본적입니다. 제 아내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딱 뭐가 생각나요? 굴비. 저희 부부가 지역감정 해소에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만나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살다가 20대 후반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 뭐 초창기에 결혼 초에 좀 다퉜죠.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요, 그때는 저의 아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는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지금 와서 35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변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변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변했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변할 생각이 없고 교회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바뀌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죠. 왜? 상대방을,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는데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뭐 결혼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년을 살아도 상대방을 바꾸는 건 되게 힘들어요. 동의해 주십니까? 내가 바뀌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내가 의지도 없어. 내가 바뀌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내 스스로 바뀌려는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뀔 마음이 없어. 근데 보니까는 다 마음에 안 들어. 주변이.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요, 누가 제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제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제가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유연성이 회복되어서 우리 각자 스스로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화되지는 않아요. 또 물론 그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거조차 없으면은 내가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변하려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져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뭔가 원동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길에서 고린도와 터키를 거쳐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들이 12명이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볼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18장에 나오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18장에서 그들이 봤을 때 아볼로에게도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보여서 그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참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지금 바울도 이 제자들을 봤을 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이 또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12 어떤 제자들의 지금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18장에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뭔가 부족했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부족했던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성령이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전달됐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요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의 세례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도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요, 결국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가 바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지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성령과 불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선물,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은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물론 오늘 12제자에게는 그런 은사가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특별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걸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나도 방언이 나와야 되고 예언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나타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하는 질문은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어떤 은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분명치 않다면 오늘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에 관한 믿음이 확실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 줄래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에는 누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그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제자들이 참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온 천하에, 온 열방에
땅끝까지 확산되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 시대에 써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세요 또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제 목소리가 쉬잖아. 벌써 침이 쫙 빠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 충만이 맺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전했어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다는 분은 말씀 받으시면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고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청산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나의 욕심,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반반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생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완전히 뒤집혀요. 그 누구도 바뀌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바뀌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거든요. 아직도 ongoing,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더 바뀌어야 되겠죠. 더 변화돼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너무 감사한 거야. 뭐가 감사하냐면요, 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그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동거하는 제 아내. 한 번은 부흥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부흥회 찬양 인도인데 제가 금요일인지 토요일 저녁인지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강사가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소천한 제 친한 친구, 저희 부부를 중매해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첫 번째 와이프예요. 저희들이랑 다 친구였어요. 그 와이프가 첫 번째 와이프가. 근데 캐톨릭인데 성당 다니는 자매인데, 그날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거기 다니는지도 몰랐고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부흥에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하루,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저녁에. 근데 19살 때부터 친구예요. 다 서로. 제
친구의 와이프지만 저랑도 다 친구였어요. 근데 딱 와서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에 딱 왔는데 제가 그날 찬양 인도를 딱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원래는 저한테 그냥 이름 부르죠. 이름 부르는 사이인데 저한테 C자를 붙이더라고 갑자기. 김민재 씨, 오늘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씨께서 어떻게 거기에 서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아시려고 그러면 다칩니다, 여러분. 180도 바꿨어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누구도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고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이 만만합니까? 저도 37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역전되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3년 반을 우리가 보통 제자라 그러면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의미적으로 유대 사회의 그 교육 시스템을 그 당시에 고대 유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봤을 때는 disciple보다는 apprentice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지도 몰라요. 도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도제는 뭐냐면은 같이 사는, 거의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면서 훈련받고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그것이 유대사회, 고대 유대사회의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3년 반을 뭐 학교 다니듯이 일주일에 몇 번 가서 배우고 오고 이게 아니에요. 거의 삶을 같이 나누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건 언제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숨지 않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을 바꿔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 LA 쪽에 가면 에코파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거기는 사실 험악한 동네였어요. 험악한 동네. 갱단들도 많고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994년도에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 20살이었어요. 그때 20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텍사스에 있는 아주 그 메가처치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LA 에코파크에 와갖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엔젤리스 템플이라는 교회. 1994년도 20살이었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첫 예배에 39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교회에서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이쪽 에코팍에다 건물을 하나 구입해 갖고 드림 센터.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 선교 단체, 비영리 선교 단체를 또 세웠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개척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요, 물론 이거 팬데믹 나기 이전의 통계입니다. 매주 평균 그 교회가 3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3만 5천.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네.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겁니까? 드림센터 그 선교단체에서는요,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사가 찾아와서 200여 개의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매주 5만 명을 섬겨요. 5만 명. 이제 좀 놀라세요 좀. 600명의 봉사자가 상주합니다. 드림센터에. 에코팍이요, 범죄율이 LA 근처에서도 가장 높았던 데서 순위가 위에서 몇 번째 가던 그런 동네예요. 근데 지금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거기가 도시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림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의 마약 중독자들, 홈리스들, 집 나온 청소년들,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됐습니까? 이 바넷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인 것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LA의 술집과 나이트클럽,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 내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꺼지지 않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드림센터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을 직접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말씀을 정말 모두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중에 내가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교훈 받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봐라. 와서 봐라.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넷 목사님 개척할 때 교회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39명. 이 예화를 보면서 언뜻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비슷한 숫자인데?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에 어른 한 40명 전후, 많이 오실 때는 한 두세 명, 적게 오시면 38, 9명, 어른들, 애들 빼고요. 이거는 이 예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화이다. 39명이서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만 명이 되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섬김으로써,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물에다가 적당히 포도주를 섞어서 포도주 냄새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물이랑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물질 아닙니까? 다른 액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맹물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면은 최고의 포도주와 같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권세, 물질의 유혹과 권세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물질은 내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줘서 나무 토막같이 쓸모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의 앞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온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여 오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무 토막 같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 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하여 주사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하고 자빠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온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나무 토막같이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상황 앞에서도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미국이 회복되고 우리 조국이 회복되고 온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